네,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으라. 예, find the foundation of living water again.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으라. 이 생수를 영어로는 a living water라고 합니다. 멋지게 가면 살아있는 물입니다만 엄격하게 말한다면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을 주는 물은 곧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가 먹으려고 했지만 그 웅덩이는 밑이 터져 있기 때문에 결코 물을 가두거나 저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수란 무엇일까요? 알듯 말듯 하는데 이 생수라는 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 이렇게 데피니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와,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 네, 그게 생수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가 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들 때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가면서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생수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생수를 먹고 마신 것.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믿는 걸 가리키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한 생수를 마시고 아주 만족하고 유쾌한 삶을 살았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자,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수를 풍족하게 마시고 그리고 정말 기쁘고 만족한 삶, 유쾌한 인생을 살았던 때는 이 청년 때고 신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혼 때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새방에 살면서 냄비 하나 걸어놓고 라면만 삶아 먹어도 행복했단 말이에요. 왜? 그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 신혼 때 그런 사랑이 정말 천당 갈 때까지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 때의 인애와 그 다음에는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그 10번째 장자재앙을 통하여 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안에 피해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의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때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참 남편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갔을 때란 말이에요. 아니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쏟아 부어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저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퍽퍽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쫓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남편이시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갔었단 말. 바로 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감격과 기쁨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심령이 목말라 지금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만족한 삶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생수의 근원을 찾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으라.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을 수 있겠으며 그 방법은 무엇이고 이런 생수의 근원을 찾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린 원인, 오늘 본문에서 2절을 선택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 것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다시 오늘 요절입니다.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뭐 같은 개념이지만 아무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다는 것. 또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 유다 백성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수가 어디서 나올까? 제 고향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244번지 강거실 부락입니다. 그 동네에 유명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주말마다 마을 청소를 해서 빗자루 들고 다 청소하고 마지막에는 그 우물을 다 씻었어요. 빗자루 문지르고 수세미로 문질러가지고. 근데 그 어린 기억에도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높은 산 밑에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건 아마 그 물, 그 생수를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공사하고 뭐 수로를 만들다가 잘못 건드렸는지 건수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물이 좀 시원찮게 됐고 또 사람들이 수도를 온다고 거기다 파이프 꼽아가지고 집으로 수도를 넣으면서 좀 훼손되기는 했으나 제가 그 어려서 느꼈던 그 우물의 물은 너무너무 정말 좋은 우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먹는다고 뭐 영생을 얻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시원하고 참 좋은 생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금기의 땅 어느 날 이 사마리아 땅에 발길을 내디디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통과하지도 않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위에 북부 지방의 갈릴리와 중앙의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 유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가는데도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잡적으로 혼합적으로 멸시하고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간다든지 지중해 서안으로 돌아서 저 북부 갈릴리로 갔었곤 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금기의 땅을 파격적으로 내디디면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고 그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참 대화를 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 부도덕한 모든 칩을 다 드러내게 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 물을 항상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그 여인이 탄원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은 이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또 성부 하나님에게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생수의 근원을 파야 생수가 나올 텐데 생수의 근원은 다 내버리고 엉뚱한 데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담궈가지고 마시고자 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데 그것이 곧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네,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우리 안에 벌써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의 근원을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저축하려고 해도 아무리 거기에 물을 가두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 오래전에 이 중국 그 쿤밍이라고 하는 그 남쪽 도시에 있는데 거기서 한 2시간 지나면은 아주 그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 2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산 꼭대기 위에서 묘족이라고 하는 중국 소수민족이 살고 있더구만요. 근데 뭐 이 평지에서는 다 한족들이 살고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 묘족이라는 소수민족인데 그러니까 이 한족들에게 밀려서 이제 산 꼭대기에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사는데 그 비탈진 땅을 일구어서 뭐 옥수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콩도 심고 여러 가지 다 심어 먹는데 그 산 꼭대기라 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산에 뭐 그 샘 판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그 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식수로도 쓰고 뭐 세탁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뭐 힘들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물을 받아서 쓰더라는 세상 물은 그렇게라도 받아서 쓸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는 생수를 마신 것 같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일갈하기를 우리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은. 여러분
짐승들이 무슨 뭐 제사 지내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뭐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배 드리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즉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발로 내차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엉뚱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집어넣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의지하는 건 그건 돈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업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사업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결코 저축하거나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는 것도 다 헛된 거란 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부를 축적하고, 이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인생의 일들은 다 헛되다는, 우리 일찍이 전도자 솔로몬이 그렇게 갈파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염세주의적 그런 한탄하는 소리 같습니다만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다는 거요.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쾌락이 헛되고,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그런 지혜가 헛되고,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부가 헛되다는, 아니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명예나 권세가 다 헛되다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모든 지혜와 쾌락과 명예와 권세와 부는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헛되다는 말을 meaningless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어떤 다른 곳에는 vanity, 헛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쫓아갔다, 돈 웅덩이를 파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있으면 뭐 재벌들이 다 만족하게요? 하나님을 내버리고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돈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모시고 정당한 이 재산 증식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건 다 헛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져서 물을 결코 절축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뒤로 넘어가서 17장 13절을 찾아서 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07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건 법적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 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갈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내버린 것 같은 내동정이 친 그런 고독하고 애로운 삶을 살 때가 많은데, 그걸 회개하고 다시 그 생수의 근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가면 뭐 생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는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이 생수를 찾습니다. 거기 오늘 보면 예레미야 2장 1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10월은 나일의 다른 편입니다.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의 풍성한 물로 말미암은 풍요로운 농작물을 상상했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지시대명사 써진 그 강물은 곧 유대인들이 익숙히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 강대국인 이집트나 저 이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곧 또 다른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11절에 보실까요?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기띔 섬들과 게달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 기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키프로스, 지중해 키프로스 섬을 가리키고요. 게달은 유목민족들이 사는 아라비아 북부 사막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비록 섬기는 신이 우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들과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데, 정말 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들이 참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11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하늘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자들의 죄 어리석음에 놀라게 됐다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생수는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란 말. 돈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란 말. 자기의 취미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기의 사업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라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행동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웅덩이를 쫓아갑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중심을 갈판 하나님께서 소위 priority, 우선권이, 그 성도에게 우선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시간 뒤죽박죽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 진리와 영감의 생수로 풍족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그러면 다시 찾는 비결이 뭘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레미야 3장 14절을 보실까요? 에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한 영적 남편이십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면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나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또 의지의 대상이란,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냐는 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인이 뭐 빨래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김치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우리 부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꼭 가다가 1년에 한 번씩 다른 남자하고 외도하고 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용납할 남편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믿는다면 그 남편만을 바라보고 남편만을 의지하고 남편과 함께 교통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아내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인 줄 알고 거기서 생수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생수가 나오는 건 그것이라.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날 멧돼지가 도봉산을 산책하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엄청난 도토리가 큰 이 상수나무 밑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멧돼지는 너무나 흐뭇하고 기뻐서 계속 이 도토리 상수리로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상당히 팠는데도 계속 나오고 몇 년 동안 아마 쌓여 있는 거예요. 도토리가 계속 파는 거예요. 아, 이것만 파면 도토리는 끊임없이 나올 거고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짐승의 정말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계속 파는 거예요. 파다가 그 멧돼지는 그 구덩이에 묻혀 죽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멧돼지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도토리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도토리는 상수나무에 열렸고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해서 떨어지게 하는 거지, 땅 판다고 도토리 나는 게 아니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시지, 사업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생수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부함과 강함과 높임의 근원이다 하나님이란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믿은 대로 사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수의 근원,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뒤로 했다면 순서가 뒤바뀐 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려면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타성에 젖어 정말 형식적 종교 생활하고 교회 나가도 기쁨과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게 됐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는 비결이지요. 자,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제2장 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번 따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Remember. 두 번째는 회개하여,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 recover. 소위 3R로 시작합니다. Remember, repent, recover.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쩌다가 이랬는가?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 그랬는지, 열심히 취미 생활하다 그랬는지,
아니면 돈 벌려다가 주식하다 그랬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 신앙의 기쁨, 하늘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이 지경이 됐는가? 아파트 올라간 것만 날마다 귀 기울이고 그런 얘기만 하다가 어떤 구역장이 어느 날 신방 가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는데,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구역 예배 못 드립니다만은, 그 구역장님은 이제 부동산에 굉장히 밝은 구역장인가 봐요. 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아파트 동호수에 있는 거예요. 몇 동 몇 동. 그런데 구역장이니까 또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없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몇 장 이래야 되는데 찬송가 제 몇 동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전부 다 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는 비결은 어디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Remember, 기억해 보라는 말. 둘째, 회개해야 합니다. 완전히 돌이키고. 셋째, recover, 회복하라는 말. 처음에 정말 마치 열렬하게 주님을 따랐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꿀송이 같이 달았고, 봉사할 때 세상의 가정에서 느끼지 못하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정말 가볍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무겁고 힘들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의례적이고, 그 다음에는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타성에 젖은 그런 종교 생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건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지금 다른데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3R, 세 개의 R자를 기억하십시오. Remember, 상기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Repent, 회개하시고, 세 번째 Recover,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은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주보 순서에 써놨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이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가나안 복지 생활을 다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 Holiness to the Lord, 여호와께 거룩한 존재로 제사장과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한다는 말. 정말 그 교회에 그 성도가 있어서 정말 기쁨이고, 정말 그 주일마다 그 성도를 보면 정말 소망이 넘치고 나도 저렇게 돼봐야 되겠다는 그런 존귀한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 되게 해주겠다는, 마치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홀리니스, 거룩한 존재가 됐던 것처럼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복지 생활을 하게 해준다는 말. A welfare life in Canaan. 가나안 땅에서 그야말로 복지 생활. 실제로 유다 백성들 같으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해줄 걸 가리키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이 가나안이라는 건 바로 영적인 가나안 생활, 즉 천국 생활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 생활을 해주시고 성물이 되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생수를 마시게 하는, 우리 모두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체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고 우리 혈액의 70% 이상도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피도 원만하게 흐르지 못할 것 같고 우리의 신체의 리듬도 제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을 세상 물도 꾸준히 잘 드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영적인 생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 그걸 먹고 마셔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봉사도 기쁨이 있고 연보를 해도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형제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정말 힘이 넘친다는 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이렇게 더욱 전진하고 힘있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무더운 여름 가운데 혹시라도 부지 중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긋난 땅길로 가는 자들은 없는지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차단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이 시간은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그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그 주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아니 정말 병이 발견하여 고민 중에 있는 형제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이겨나갈 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잘 치료를 받게 해주시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